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36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보실 사사기 좀 전체 구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구조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여기는 서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사시대가 왜 어두웠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징조를 표현하는 사건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사기가 굉장히 어두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서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본론은 이제 시대 순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사사가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16장까지 가고 마지막에 결론이 17장부터 21장까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 아닌데 사사기를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사사기 서론에서 저지른 어떤 죄악들이 어떤 식으로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에 두 구절만 저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 맨 마지막에 여부스 성에서 사건이 난 게 이제 레위인의 첩이 이제 죽는 사건입니다.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부스 성읍을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았더니 아주 거대한 큰 파멸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보실까요? 또 하나는 34절입니다. 34절. 34절에 이제 단 자손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렇죠? 단 자손이 산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미가의 제사장을 빼앗아서 이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라이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얻는, 단지파가 새로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여부스 성읍을 얻지 못하고 또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단 자손, 이 두 족속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론과 결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사사기의 주제는 명확해요. 이제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가 생겨서 엄청나게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보실 이제 3장 7절부터는 이제 시대 순으로 돼 있어요.
사건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말이 눈목자의 앞전자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눈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런 악을 포괄하지만 단순히 그런 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언약에 충성하지 않음이에요. 언약에 충성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악이다 이 말이죠. 사사기 3장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불륜 사건도 없고 살인 사건도 없고요, 특별히 어떤 나쁜 사건이 없어요. 유일하게 어떤 나쁜 사건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악이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 왜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분들에게 악을 설명할 때는 왜 악이 보편적인가 하면,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사사시대를 보니까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사시대에 살던 사사기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도 안 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공존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미친 듯이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어제까지 거룩했는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 족속 내가 안 죽였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조금씩 변하는 거죠. 조금씩 변해서, 하지만 신속하게 변해서 아주 크게 부패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조금 공존한 것이 뭐 그렇게 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있고, 내가 특별히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악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다만 이스라엘 족속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죄를 측정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의 정도를 가지고 재면 이미 늦죠. 내가 다른 사람 걸 뺏었어, 도둑질했어, 뭐 했어, 우상숭배했어, 이렇게 가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당장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타협하고 있다면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경건의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태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구나.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무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타협하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어떤 것들을 얻기보다는 자꾸자꾸 영적인 것들이 밀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다. 여러분, 언약에 충성하지 않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상숭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곳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대충 하고 편법도 쓰고 그냥 사람한테 마음껏 화도 내고, 그런데 그 경외함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냥 텅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신이 왜 성경에서 계속 나오냐 하면, 이 신들은 너무 편해요. 믿기가. 뭘 시키는 게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말이 없어요. 우상이니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근거 없는 약속을 던져주는 그냥 그런 신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족속이 믿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키는 게 많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 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절에 열심히 올라가는 친구 별로 없죠. 시키는 게 없어요. 시키는 게 없어요. 교회만 유독 시키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에게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자에게는 요구해요. 하지만 남자에게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까탈스럽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해요.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가는 거고, 그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죠. 우리에게 공존하는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 섬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갑자기 여호와한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섬겨, 예배만 드려. 하지만 예배당을 나가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죠.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마. 성적으로도 자유롭게 살고 남들 사는 것 정도 살아. 기독교인으로서 교양 있고 품위 지키면서 살면 되지. 괜히 뭐 말씀 지킨다고 애쓰지 말고, 전도하다가 욕먹지 말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너무 두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가치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면 교회에서도 인정하잖아. 지혜롭게 살아야지 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족속과 우리가 공존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믿죠.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 스멀스멀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왜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막 질문하시면 똑바로 안 믿으니까요. 심플해요, 되게 대답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못 받아요? 물론 기독교라는 게 꼭 복을, 현세적인 복을 주는 종교는 아니지만 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단 말이죠. 엉망으로 해요. 그냥 뭐 대충 하고 뭐 있으면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공존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없고 공동체 전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대응책이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대응. 우리가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옛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타미아가 익숙한데 어쨌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 뜻이 뭐냐 하면 하마임, 샤다임, 이거는 2배라는 뜻이에요. 2개. 그 앞에 리가 라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악이 2배다 이 말. 악이 2배. 누가? 구스인이에요. 산. 구스에 아가 붙어서 구스 사람이 2배나 악하다 이 말이에요. 2배나 악한 구스 사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볼 때는 구스 사람 하면 이미 악해요. 이방 족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희망이 없거든요. 이미 악하다고요. 그런데 그 악한 애들 중에서도 2배 악한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 악하다 이 말이죠. 말도 안 통해. 설득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막 화내고 혼내고 아예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근데 힘은 무지막지하게 센 그런 게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죠. 그 사람에게 손에 파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이라는 거는 권리예요. 권리. 그 사람의 권리 안에 들어가는, 권한 안에. 그러니까 정말 못된 상사가 막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럼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못된 교수님을 만나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죠. 학생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 내 인생을 막 주무르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어가는 거죠. 압제를 당하는 압제.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섬겼다라는 표현을 2번 쓰거든요.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이렇게 돼요. 우상을 섬겼어요. 좋은 줄 알고 신앙 타협하니까 훨씬 큰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죠. 훨씬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도무지 이제 나아지지 않는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그죠? 해답은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부르짖는 데 걸린 시간이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고통스러워도 인간은 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정말 마지막 옵션,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8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본 거죠.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택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 사람한테도 의지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고통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 애매한 상태를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애매한 고통은 오히려 우리가 잘 견뎌요. 고통에 적응해버립니다, 사람이. 내 앞 때문에 고통이 오면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참죠. 적응하고 땜질하면서 어떻게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야 못 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이거죠. 저는 이제 다양한 분들 상담을 하는데 이번 주에 상담했어요. 또 다른 분,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신 분 상담했는데 상담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이제 현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무함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역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교역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이거 말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붙잡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고 어떤 답을 찾아도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안 붙잡을까요? 안 붙잡아요, 사람들은. 앞에서 예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안 와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된다는 거 알아요? 안 가요.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참아서 8년 만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7절에서 11절까지 크게 이제 본문이 돼 있고 3등분 돼 있어요. 3분에 있는데 7, 8절과 10절, 11절이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음 보실게요. 7, 8절은 이런 거예요.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 8절은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고 8년 동안 고통을 받은 이야기라면 A-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리산 구사다임을 이기시고 40년간 평안을 주신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부르짖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봐라, 이 고통이 긴 샬롬, 평안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부르짖음이다 이거죠.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힘드니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한탄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체면 없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하는 기도, 이게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학부 시절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제 아내죠.
지금은 제 아내인데 그 당시 제 여자친구였어요. 제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같이 행시 준비하자고, 자기도 휴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라, 휴학했어요.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군대를 안 갔던 상태여서 병무청에서 연락 온 거예요. 군입대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는 휴학을 했고, 저 때문에 휴학을 했고, 이제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입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막 이런 걸로 미루는데, 그 당시에는 걸려 있는 시험도 없고 꼼짝없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나만 좀 손해 보면 되는데 여자친구는 나를 믿고 휴학을 했는데 이거 너무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자괴감이 들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지금 뭔가 인생이 많이 꼬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에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아마 알 텐데 6월에 주로 뽑고 9월인가요? 뭐 이제 하반기엔 잘 안 뽑아요. 8월 뭐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국회에서 갑자기 10월에 시험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공무원 시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접수하면 이제 연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연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에서는 뭐 그 당시에 뭐 10월인지 11월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사람을 뽑은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저한테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망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 내 잘못과 어떤 악과 실수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어떻게 관계 맺어요? 은혜로 관계 맺잖아요. 내가 잘해서 뭘 도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신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도우십니다.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온니엘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온니엘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는 온니엘부터 삼손으로 가거든요. 온니엘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좋고 경건도 좋아요. 삼손은 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가 점점 타락해 가는 건데, 온니엘은 거인과 싸울 믿음도 있고 또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경건한 아내와 결혼하는 어떤 모델이에요. 사사 시대의 어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델인데,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죠.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평온해졌습니다. 평온해서 40년을 지났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고통이 몇 년이에요? 8년. 평온이 몇 년이에요? 4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언제나 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의 어떤 경향인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피곤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박해와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박해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우심이 있죠.
훨씬 많은 도우심이 있어요. 박해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나 좋은 걸 생각하세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8년의 기간이 고통이 끝날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훨씬 깁니다. 언제나.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통받았어요. 길면 1년이에요. 길면. 하지만 욥의 평생은 축복으로 가득하죠.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이상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막 어떤 특이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거잖아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부르짖음의 결과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고난이 왔을 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 이 말이죠. 평온을 주신다. 간단한 얘기인데 좀 이 이야기를 한계를 좀 짚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뭘까요? 온니엘이 와서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구산 리사다임을 구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은 가만히 두고 구산 리사다임만 없어지면 괜찮은 거냐?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 죄를 지을 건데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구산 리사다임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짓고 혼나고 부르짖고 혼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게 사사시대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요. 금방 압제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돌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새 언약 뭘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은 밖에 써 있죠. 돌판이죠. 바깥에서 아주 의롭고 바른 말을 해요. 올바르죠. 문제는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인간이 그걸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의롭고 바르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바꾸세요, 뭐 하세요 한다고 해서 바뀌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죠. 올바르고 참된 말을 듣는다고 해도 사람은 이미 애초에 불의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안 되겠다. 인간에게 언약을 맡겨놓으니까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원래 못 오세요. 성령 하나님 오실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제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요. 이게 죄에 대한 자가 면역 체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분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하면 죄를 지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기뻐요.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막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죄를 지으면 슬퍼요. 제 동생 친구가 있었어요. 제 동생이 같이 그 친구랑 술을 마셨다 그래요. 술을 마시는 중에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대요. 예수님이 싫어하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뭔가 작동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슬픈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람이 슬프겠어요? 술 마신다고? 안 슬퍼요. 일반적으로 기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죄책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 친구가 2번 다시 술을 안 먹었대요. 그런 거예요. 면역 체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를 행하면 행복하고 악을 행하면 슬프게 변해요, 사람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가 면역 체계죠. 문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없냐? 그건 아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는 소욕이 있죠. 이제 불순종하고 싶은 소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뭘 주세요? 선한 소원과 의지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가 면역 체계가 완전 박살나 있을 때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박살나 있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해야 정상인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충성스럽게 하니까 작동을 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작동을 안 해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작동 안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똑바로 예의 바르게 안 하면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잘 잔다. 잘 잔다. 아이고 오늘도 피곤했다. 잘 잔다. 교회에서 영혼들을 돌보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완전 망가진 거라고요. 왜?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해요. 근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소멸하신다는 것은 방을 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웃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의지와 소원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요. 말해봐야 어차피 불순종하니까 더 사이 안 좋아지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하면 그쪽은 더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사이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 안 하세요. 우리가 말 안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고 죄책감 무시하고 살다 보면 박살나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나 그런 거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박살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체계를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임을 봤어요. 복임은 박하라는 단어예요. 우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고통을 막 가지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부르짖다 쫙 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말 그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상이 명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해결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세요. 정말. 아까 부르짖는데 몇 년 걸렸어요? 8년, 그죠? 사사기를 보면 8년은 굉장히 빨라요. 어떤 데는 막 40년씩 걸리거든요. 8년은 빠른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것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부르짖는 걸 애들한테 맡겨놨더니 부르짖지를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부르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라고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부르짖지 않아요. 인간은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못해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인간이 부르짖을 수 있게,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아들의 영을 주신 거죠. 빨리 와서 부르짖도록.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굉장한 키예요. 핵심 열쇠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별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여호와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는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저한테 해주실 게 있잖아요. 우리 언약 관계잖아요. 이럴 때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언약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방 신들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건 원문을 봐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 지금 성경에서도 뭐라 돼 있냐면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빠에게 부르짖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도와줄지 말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부분 어쩌다가 간혹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우셔. 왜? 아빠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자, 우리 다음 구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가 면역 체계가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박살나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을 사용해서 행실을 죽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핵심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패했더라도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도와줄지 말지 몰라.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그게 거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양자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가 감사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넘어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